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찬양들이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날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시록 2장을 보도록 하지요. 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가 1장에서 11절에서 이미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지요.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편지로 써서 각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장에서는 네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3장에서는 세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2장입니다. 2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본달락은 아시아 주 내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로,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 바로 1장 마지막 절 20절을 보셔야 이해가 돼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지. 분명히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말씀합니다. 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자체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해놨으니까. 예. 근데 그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개의 사자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건 교회와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걸 말씀하고 교회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두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을 하셔요. 예, 두 가지 칭찬이란, 첫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 그랬어요. 참 이단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그제? 예, 심지어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을 잘 배격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쓴 건 아니잖아요. 예,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왜 유배되어 갔어요? 예,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쉬웠겠어요? 이렇게 전부 다 어려운 일인데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그게 뭐냐? 한 가지 책망이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다.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에 주님은 책망받은 사항을 고치라고 권면하시면서 고치지 않으면 버림이 있을 것이며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와 축복의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게 책망할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거, 책망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시는 게 책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고쳐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나 고치지 않는 자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고치든지 고쳐서 고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아니면 고치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항상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버림을 받을 것인지, 그건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넌 망해, 넌 죽어, 이게 아니라 길만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선택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삶에서 너무 이원론적인, 이 분리되어진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도 대체로 그랬지만, 특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많지요. 예,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부분에서 더 열심을 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데미는 그리스의 12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큰 신 12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이에요. 바로 다산 또는 성을 주관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데미는 결국 뭐냐,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거의 3년 동안 목회를 하지요. 그 3년 동안 목회하다가 결국 뭐야, 이 아데미 신전에서 그 우상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업에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데모를 일으켜서 결국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뭘로 알 수 있어요? 아,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여타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그죠? 환경이 좋으면 그나마 할만해요. 그러나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면 거기서 버틸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했지요. 우상들이 만연하지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죠?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이교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확고한 교리를 세워서 그것을 열심으로 붙들겠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방법이 뭐예요? 교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가 한참 난리를 쳤을 때 우리 교단에서도 각 교회에 뭐가 내렸냐면 교리 교육을 시켜라. 교리 교육을 시켜라.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나.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싸우려면 바른 교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게 뭔 길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 누가 와서 뭘 해도 넘어지지 않지요. 근데 그런 신앙이, 이런 교리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고 좋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또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열심에 이르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교리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이 교리 교육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뭐가 안 되냐? 삶이 안 돼. 여러분, 신앙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론은 중요하지만 이론이 끝이 아니에요. 이론은 삶을 살기 위한 바탕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이론 교육을 중요하다 보니까 뭘 놓쳤어요?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이 많은 교회에서 이 에베소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가면 성경 공부 시간이 많고요. 성경 공부하는 파트는 많아요.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육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머리만 커지고 삶이 안 나오는 어떤 이런 삶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바로 에베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의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는 성공했지만 지킨 교리를 삶 속에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는 결국 교리를 지켰으나 교리가 주는 참된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 자체만을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생활을 사역하실 때에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삶은요, 대단한 사람, 대단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이들과 같은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과 이런 거 있지만 본질이 빠져버린,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빨리 회복해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제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의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기를 다투는 중심 도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나 이 버가모 서머나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항구 도시라는, 항구 도시.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무역선이라든지 배들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항구를 낀 도시들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적인 타락, 왜 그러냐면 이 바다에 나가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다 사람들, 뱃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바다에 나가서 오랜 동안 바다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육지로 내려오면 어떤 성적인 이런 욕망이라고 욕구 이런 것들을 분출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가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다? 장려촌이라든 이런 집창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일곱 도시라는 호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나, 그죠? 우리나라도 대도시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서울 뭐 이런 광역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고 산다 보니까 문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아하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큰 곳으로 가려고 하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아. 자녀들 교육하고 사는 데는 좋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대에 그 당 지역에서 1급 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도시가 크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도 크다는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디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대도시에 큰 교회들이 많죠. 도시가 클수록 큰 교회들이 많아. 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클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도 소도시는요 작아요. 그러나 이런 큰 도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서머나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로마의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많이 했죠. 이주해서 산 곳이 어디냐? 서머나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가지고 거기 많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기치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샌드위치라고 하시죠? 위에 아래에서 누르는 것. 이게 로마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아까 유대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많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박해하고
예, 종교적으로도 박해를 받는 바로 이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칭찬 2가지, 책망 1가지였죠. 근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정말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서니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몸은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변절시키지 않았다. 신앙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영적 부유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켜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 하나가 되는 영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세상에 가만 안 둔다는 거지. 자, 그러나 우리는 세상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환경이 좋아서 칭찬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잠깐 더 계속될 고난을 참으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뭐예요? 네, 최후의 심판받을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에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결국 서문학교회는요, 이 말씀을 간직간직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서문학교회 출신인데요. 그분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순교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얼마나 잘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버가모는 세 번째로서 버가모는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주로 편입시키기 전에 무시아주라고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무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큰 주의 대표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는 한 지역의 중심지답게 분화 타 도시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서 당시 아시아 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나 옛 리디아 중심이었던 서머나에 뒤지지 않을 만큼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대의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어요. 오히려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더 극심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렇죠? 사단의 권자가 있다. 13절에 내가 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죠. 왜 이 말씀한 사단의 권자라고 말하는가? 이 권자라는 이제 보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버가모는 특별히 여러 우상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때 당시엔 다 로마 속국이잖아요. 근데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여야 혜택이 있겠죠. 그지? 로마에게 잘 보여야 혜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 누가 있어?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해야 돼. 그래서 황제에다가 아부할 목적으로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예,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특별히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예, 처음에는 유대교도 같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근데 결국은 유대교는 항복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신사참배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일제가 악랄하게 하니까 결국 총에서 뭐요?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라고 하고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큰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유대교도 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유일하게 안 받아들인 게 어디냐?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전 도시 백성들이 다 황제를 숭배하고 막 기려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건 로마에다가 뭐요? 내세울만 이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참나 황제를 신으로 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교인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몇 프로라든지 이게 이제 거부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버가목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이교의 구렁텅이 속에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가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상숭배에 소굴해서 살지만 그런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켰어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이걸 본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안디바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버가목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안디바예요. 예, 전설에 의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의 황제죠.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이 살아있는 이 안디바를 불에 타서 죽게 하는 이런 사형을 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황제 숭배의 전 도시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기독교가. 그죠? 다 황제 숭배를 해요. 황제한테 아부가 되어서 좀 국가적으로 이런 걸 뭐 이게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충성된 모습과는 달리 버가목 교회 내에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단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디바처럼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하게 그들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내어 쫓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우면 꼭 이쪽 저쪽 해가지고 물타기하고 눈치 보면서 싹싹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고 우상제물 같이 먹자.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을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황제도 숭배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사는 어떤 공존의 방식을 선택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죠.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신자들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증하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절 29절에 보면 두아디라의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옛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버가모가 천연적 방해 요소를 갖추지 못해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비대가 항상 주둔해 있는 작은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큰 도시는 있는데 이 도시의 약점이 뭐냐면 이 적들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 수도나 이런 데 보면 강이라든지 이 산을 둘러서 도시를 형성해요. 수도는 왜? 그래야 적들이 공격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두아디라에 성을 쌓고, 그래서 이 버가모로 침투하는 이 적들을 이 두아디라 성에서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누구가 많겠어요? 예, 이 작은 도시에 군인들이 많이 산다. 이제 군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방탕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습니다만은 옛날에 하면 군부대 옆에 가면 항상 술집하고 이런 음란한 이런 것들이 꼭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 역시 음란한 도시요 타락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요. 이 지역은 비록 작지만 뭐가 유명했냐면 염색 산업이 아주 발달을 했어요. 지금이야 염색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염색이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인데 바로 이곳은 이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인데 바로 출신이 어디냐?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옷감을 떼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옷감을 파는 어떤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염색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업 조합, 이 조합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형성하냐면 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형성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되겠어요? 그들도 이제 조합원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겠죠. 예.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식한다고. 그리고 회식을 하면 뭘 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뻔한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런 사업을 핑계 삼고 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친목 도모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가지고 핑계 삼아서 술과 성에 대한 어떤 로비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2차 3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2차 3차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었는가.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아주 성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두아디라도 앞에 거대한 세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다를 바가 없이 우상숭배와 행음이라는 죄악의 도시였으며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죄악의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교회 하나 환경이 그리 좋은 교회는 없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전도할 환경이 아니다고 부흥할 환경이 아니다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과 신앙의 열심과 자세를 보였으나 그러니까 아까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편에서는 참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정말 진실하게 잘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이권을 계속 쥐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는 이율배발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이중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교회와는 전혀 분리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사업을 기독교인 중에서 사업을 하신 분도 그래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술과 이런 로비 같은 게 없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업상이라는 핑계로 술자리에 가고 모임을 하고 로비를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왜? 그걸 해야만 된다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먹고 살고 이렇게 생존을 하려면 그들과 같이 끼어야, 조합에 끼어야지. 조합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교회도 다니면서 거기서도 또 거기 우상 숭배하고 자, 이런 거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똑같이 회개하라. 그러면서도 주님은 올바른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승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예,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성실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타협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교회의 전형이다. 예, 오늘도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예,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교리는 지키되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이는 반대로 반대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유형에 속하나, 예, 에베소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인가, 두아디라 교회인가, 어떤 유형과 매우 유사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영적에 보죠. 우리는 7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1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소아시아에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7 교회만 말할까요? 예, 샘플, 모델로 7 교회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형이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와 유사한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예? 확신을 갖고 잘한 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7 교회 중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3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통을 겪게 됨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속적인 축복과 탐심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된다. 그럴 때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맺히게 된다 그랬어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허구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과 궁핍은 부유한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사모하게 된다. 22절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결코 환난이 아니라 환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니골라 당은 6절과 15절에 2번 나옵니다. 니골라 당, 성경에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딱 3번 나와요. 많이도 안 나와요.
딱 3번 나오는데 그들이 이 초대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자, 본래 니골라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 니골라가 누구냐? 니골라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인데 그가 유대교를 만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개종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오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이교도적인 사고와 방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헬라 철학, 이 플라톤 철학이라고 돼. 이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았고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그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은 많고 사도는 1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불평이 생기고. 자,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러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 모든 사람부터 칭찬받는 자를 통해서 7을 뽑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사도들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타락하게 돼서 결국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파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예요.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잘 믿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끝까지 영성적인 진리를 붙들고, 예?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훈련을 해보면 영성회 처음에 시작하시면 참 많아요. 근데 끝까지 가서 수료를 하고 또 수료하고 난 이후에 이 과정을 밟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어찌 보면 3분의 1, 끝까지 가시는 3분의 1 정도 되나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중간에서 다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미꾸라지 빠져나 쏙 빠져나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더 좋더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예, 바로 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끝까지 가셔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성적인 이 줄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그들의 사상, 니골라당의 사상을 보면 첫째,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이죠, 그죠? 인간의 육은 악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성적으로 말하는 악함과 많이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니골라당은 그 영지주의, 그렇죠? 영지주의가 누구냐면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와 헬라 철학을 접목시켜서 때따라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내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어찌 보면 니골라당도 이 영지주의의 한 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은 뭐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도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일면 이거 동조합니다. 우리도 같아요. 육신은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육은 악하니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우리의 구원은 육신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 주장과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만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전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게 있어요. 신천지라고 해서 뭐 다 비성경적인 아니에요. 그들 안에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예, 한두 가지, 몇 가지가 빗나감으로 인해서 전부 다가 빗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 2번은 우리와 많이 유사해요. 예, 가끔 우리도 설교할 때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인간의 구원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해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죠. 예, 이들은 영과 영과 몸을 완전히 구분해요. 그래서 영 따로 육 따로 구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전인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 중에서 어느 하나가 타락을 하면 그게 다 영향을 끼쳐요. 육신이 죄를 지으면 그게 혼과 영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왜?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전인을 믿질 않아요. 영 따로 육 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영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제. 왜? 우리가 죽을 때 육체는 버리고 가지, 육체 가지고 가지 않는 거다. 이 육체가 죄를 지은 거니까 육체와 죽을 때 그냥 죄와 함께 싹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거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세 번째부터 니골라당과 교회가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예. 이미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방종.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있는 자유를 말해요. 여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서 책임이 뒤따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예,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내 자유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책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에서 니골라당과 우리 교회와의 차이점이에요. 자, 현재에도 이 사상과 비슷한 교리로 한국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파라고 하죠. 예, 구원파, 권신찬 또는 박옥수의 계통이 바로 이를 구원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의 니골라가 주장한 그 사상과 매우 비슷하죠. 비록 니골라당은요, AD 1세기에 등장하다가 3세기 정도에 아예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바로 그들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사상과 교훈은 역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도 니골라와 같은 사상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도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도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단들만 이들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을 짓지는 않아요. 우리는 나는 니골라 당이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까도 말한 저 1, 2번은 아멘해. 근데 3번, 4번에서는 노멘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당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니골라 당은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들이 있어요. 왜? 니골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을 잘 골라내야 돼요. 배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 니골라당의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니골라당과 같은 교훈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발람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그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발락이, 그 모압 왕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하죠. 바로 그 저주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지만 나귀가 그걸 피함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말은 함부로 못하죠. 그러나 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부정하고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을 조장을 하게 돼요. 바알 부올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발람이 사주를 받은 발락이 그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이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발람이에요. 왜? 그 발락에게 약속한 돈 받으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 니골라.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나오죠. 계시록 6장 2장 6절과 15절에서 니골라 당에 대한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니골라 당을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참 기독교의 교리를 흔들어 놓은 무리이며 방종 중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에는 기독교 교리를 흔들어 놨어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참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방종은 뭐예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클레멘트 역시 니골라 당은 자기 충동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염소 새끼같이 쾌락의 자신을 내던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렸죠. 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맞아요. 예, 우리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 육체의 기회, 육신을 위한 기회라고 하는 뭐예요? 죄 짓는 거, 음행하고 타락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그건 자유의 의미가 아니에요. 참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결국 육체를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 열매를 맺게 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욕심을 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여야 돼.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방종할 수밖에 없고요,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날마다 쳤다 그랬어요. 왜? 이 몸이 언제 어떻게 벗어날지 몰라. 그래서 육신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죄의 길로, 방탕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오늘날도 기복신앙이 왜 문제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바로 니골라당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기복신앙이거든요. 땅에서의 어떤 축복, 땅에서 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도 이게 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요,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복신앙은 니골라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인 줄 모르잖아요. 성도들도 복 받아라 그러면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꼬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죄악과 우상숭배와 많은 죄악들이 있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행여도 아버지 하나님, 니골라당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